네, 28일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 복음, 갈라디아서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형제 같은 말씀이죠. 이 로마서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그런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 명쾌하게 또 정리해 놓고 요약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적 그런 율법적 전통에 여전히 그렇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증표는 이 남자의 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고 또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계속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고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완전성, 그냥 그 복음 하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완전성과 이 복음의 충족성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분노에 찬 변호와 반박과 정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거친 언변들이 아주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변호하고 또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투사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복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거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예요. 그러나 이 복음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복음을 흔들면 다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여도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 성도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복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인 겁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게 타협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정말 복음만이
개인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충족되어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란, 전부다.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답이다. 이것에 정말 우리가 얼만큼 헌신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왜 자꾸 매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모든 슬픔과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과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하나, 복음 안에 다 있다. 십자가가 영적인 세계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종의 멍에들을 다 끊으셨다. 그 영의 세계를 내버려 놓고 인간 세계, 물질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멍에로 묶고 있는 그 모든 형태의 영육 간의 모든 형태의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근데 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영의 세계를 떠나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자꾸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주장을 하면요, 율법을 주장하면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윤리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완전성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계속해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율법, 인간의 어떤 윤리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그 할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할례만 받으면 내가 의로워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당신들은 할례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전체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왜 그 할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왜 그 할례만 행하면 마치 율법 전체를 다 행하는 것인 양,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제가 이번 우리 어노인팅 캠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믿음, 사고방식, 세계관은요, 이거는 그냥 사단 덩어리인 거예요. 태초에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이 여러 형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태초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라. 인본주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거, 내가 느끼기에 선한 거, 내가 욕망하기에 선한 것으로 판단하라. 이게 다 이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은요, 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다양한 얼굴과 가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교묘하고도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 가장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가장 윤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바로 이 율법주의가 가장 교묘하고도 가장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라. 네가 행함으로, 네 행위로 하나님이 되라.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신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아. 거침없이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싸우신 겁니다. 이거는 율법을 주장하는 순간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율법 중에 하나 지키면서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그냥 하나 간신히 지키고 있으면서 마치 그게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냐, 속고 있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단 덩어리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것을 다 거부한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 의의를 그냥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정말 의롭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거룩의 0.00001% 흉내 정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는 근처도 갈 수 없는, 아니 근처에 가는 순간 타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의의 선물을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런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사랑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율법의 멍에, 내 행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중단하시고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의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낭망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죄와 사단의 저주, 사망의 저주,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저주로부터 파생되는 영, 육간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복음을 더 높여드리십시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란 얘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조그만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는 것처럼 이 사단마귀의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생각, 가르침들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다 잠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면 그건 악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악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것 자체로는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탈시키면 악이에요. 그 순간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그 순간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마라. 복음이 전부지. 뭐 어떤 뭘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좋고 그래, 그건 다 좋은 거야. 그거 다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거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복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이탈시키게 만들면 그 순간 그건 악이고 마귀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부기 때문에, 복음만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으로부터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을 주는 말이어도 그 희망을 주는 말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면 그 순간 그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 복음으로부터 요동케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형제들아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박해를 받고 싶어서 받고 있는 줄 아니? 아니 세상에 박해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니? 다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내가 박해를 피할 것 같았으면 뭐 벌써부터 내가 십자가 걸림돌, 내 커리어의 걸림돌, 내 평안한 삶의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를 벌써 다 걸러냈지,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할례를 전하고 말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가 진짜 우리에게 의의를 준다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딱 펀치라인, 땅 때리는 말씀으로 오늘 맺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면서 자꾸 복음으로부터 이탈. 할례를 받아도 되고 무할례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든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너희를 복음으로부터 이탈하여 너희의 마음과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 차라리 자기 거식이나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말이죠. 그냥 잘라버려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면 그냥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화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으면 미치는 거예요. 좋아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에 미쳐 있는가? 우린 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미쳐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자기 목을 내어줄 사람은 없죠. 복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완전히 미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사투,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미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의 중심이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그런 화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중요성과 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대언하였듯이 주님,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